문화선교 TV 방송 진행을 맡은 시인 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 인품도 멋있지만 아주 외모도 훤칠하세요. 귀한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는데 정말 제가 처음에 뵙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이 시대에 정말 숨어있는 목회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귀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잘 말씀했고요. 저는 우리네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박종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네 교회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네. 우리들 교회는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봤는데 우리네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되죠? 예, 우리네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뭐 더불어 함께 우리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네가 제가 보니까 한국에 이런 이름의 교회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하나님 교회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네 교회 더불어 함께.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비전이 있으세요. 그리고 책도 너무나 귀한 책을 이렇게 접해하셨고요. 내 마음의 창조자, 마음이 하는 7가지 마음의 회복력 그랬습니다. 이 책을 먼저 쓰신 것 같은데 그렇죠? 내 마음의 창조자는 두 번째 책이고요. 네. 인계적 세시간 기도의 법칙이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내 마음의 창조자부터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창조자라는 책은 제목도 마음에 대한 제목이지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10절에 네. 제가 정말 마음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2박 3일 잠 못 자는 그러셨습니까? 그때 성경을 읽다가 네. 시편의 그 구절을 발견하고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으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가면 되겠구나. 네. 그런 어떤 영감이 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내 마음의 창조라는 곡을 먼저 썼습니다. 네.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 마음의 창조라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이번에 코로나 전에 쓰기 시작했는데 마침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와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책이 아닌가. 그러네요, 목사님. 감사하죠. 네.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더군다나.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마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죠? 귀한 여기 책이기도 하지만 앞에 써대 보니까 참 내용이 좋아요, 목사님. 우리 안에는 현재의 고통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마음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미래는 분명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육신의 힘이 아닌 마음이 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마음 전문가다. 와, 마음 전문가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죠? 마음 전문가는 결국 하나님 아니실까요? 맞죠? 네, 또 그 전문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을 먼저 쓰셨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네,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떤 또 내용가 있나요? 제가 개척을 하고 한번 십자가 보고 새벽 기도 때 어느 세월에 나도 한번 하나님 쓰임 받나. 그렇게 정말 그렇게 서로 한탄하고 있을 때에 어떤 기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기도 훈련을 그동안에 못 받았고 저도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40일 금식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간간히 1시간씩 또 1시간 반씩 기도하고 개척한 이후에 전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는 박영수 목사님이라고 가족 세트 전도 그 목사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도법을 배워서 매일매일 전도를 했어요.
야, 그러셨어요. 3개월씩 한 9번 돌아가면서 네. 계속 전도하고 한 3개월 전도하고 한 달씩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무디가 하루도 복음을 안 전하면 네. 잠을 자지 않겠다고 하나님 결단했는데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어서 아, 오늘 네. 금요일은 금요기도 마치고 나니까 그날은 전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벽에 금요일을 마치고 나가 보니까 새벽 1시에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참 그런 목사님의 어떤 전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개척하고 했는데 네. 기도가 돌파가 안 됐어요. 예. 오늘 새벽에 나와 보니까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개척교회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냥 혼자서 넋두리로 하나님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저 혼자 들어갈래요. 네. 그렇게 그냥 게으른 목회자였고 그런 기도의 어떤 그런 율법 안에 살았는데 네. 어느 날 3시간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네. 3시간 돌파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싫지 않고 기도가 축제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야, 기도의 축조 인생이라 정말 멋진 타이틀입니다. 삶으로, 기도로, 피부로 느끼시는 현장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그죠? 야, 너무 멋진 기도의 축제. 여러분, 기도의 축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삶으로 이렇게 충만하신 기현 목사님이신데 임계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임계점이라는 말은 네. 물리학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물이 100도에 끓는 네. 100도에 끓는 그 임계점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임계점, 이것도 임재점이라고 바꾸니까 네.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 또 기도가 연락되는 시간이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3시간 기도를 나중에 성막과 연결지어서 뜰 성소시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1시간 돌파하고 나면 또 어떤 단계가 있고 예. 그 다음 돌파하면 성소에 어떤 하나님 임재 안에서 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네. 그또 특별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착안하고 또 제가 책을 쓰고 또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거 창시자 같아요, 목사님께서. 과찬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못 들어봤는데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을 접해하셨고 또 이제 이 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집회를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그죠? 집회도 하시고 엄청난 그 능력의 역사와 기도의 힘이 일어나는 현장이겠어요. 제가 처음에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나 세미나를 하게 된 계기는 네. 하나님께서 필리핀 뚜게가오라고 오. 필리핀 북부에 있는데 네. 그게 한 10년 된 사역 박진배 선교사님 목숨을 걸고 뼈를 그렇습니까? 묻겠다고 결단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렇군요.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저에게 그 비전 그분의 비전을 50% 공유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3년간 하나님 힘주심을 하겠다고 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동안 내가 3년간 이거 좀 섬겨다오. 제가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개척교회 목사가 아무것도 가진 실력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하나님 힘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미 그 전에 제가 임계점 기도를 3시간 돌파 3개월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위에 책을 쓰게 되고 또 제가 홍보 영상에 그 필리핀 뚜게가오를 담아서 네. 제가 세미나 다니고 집회 다닐 때마다 그 영상을 띄워주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네. 나온 결과가 집회고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필리핀 그 사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셨겠어요? 감사하게도 3년 안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도왔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재정 흘려보내는 일을 했는데 네. 작년 3년을 마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정을 금액으로 말씀드릴 테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 그전에는 또 식당도 짓고 또 정모도 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5천만 원의 헌금을 그쪽으로 흘려보내서 지금 기둥을 28개 박은 성전을 2층짜리 성전을 짓고 있고 네. 올
유치원은 이미 시작됐고요. 예. 올 2021년 9월에 예. 하이스쿨, 그러니까 중1부터 고1까지 예.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상당한 5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됐나요? 맞습니다. 네. 저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본 분이 이미 2018년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을 때 그때 이미 그 돈이 준비되어 있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한 어떤 물음을 해왔고 그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재정이 현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교회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요. 해외에 네. 그 교회를 짓는 일에 또 사역하는 일에 흘려보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 교회도 비전이 많을 터인데, 그죠? 들어갈 그 재정 문제도 있을 텐데, 기도해서 나온 그 거대한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참 큰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필리핀 선교에 다 보내셨고, 엄청난 지금 결과가 지금 되어가고 있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나 아주 놀랐습니다. 그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네. 언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안 열려서 그렇지. 네. 사실 뭐 5월달에 망고가 나는 중인데 망고 먹으면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9월달에 이제 개교를 하는데 예. 그래서 또 제가 땅에 선교협회 학교의 대표이사로 현재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좀 있는데 예. 가서 네. 또 함께 축하하고 또 망고를 먹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은 5천만을 하나님 주니까 하나님 또 많은 일들 하셨지만 네. 우리 50억도 500억도 네.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이거는 뭐 그 동그라미 몇 개 붙이면 하나님 드려지는 네. 그런 믿음이 저한테 와서 네.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엄밀한 비전 하나님 보여주셔서 네.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30배, 60배, 100배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역사를 또 목사님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500평 성전대지 또 선교센터 또 수양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샬롬 캠프 아주 사역들이 다양하십니다. 그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 비전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선교한 금액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돕지 않고 누구를 돕겠습니까? 과찬의 목사님. 말씀이고요. 한번 그 비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창립 준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교회 들어오셔서 교회를 둘러보더니 참 잘 꾸며놨네. 그런 자신의 말씀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다 문 닫고 나갔는데 그랬던 절망적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였고 한 번도 교회에 들어온 적이 없는 할머니인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물론 교회가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상이 보는 교회 그 시각은 정말로 정인들 계속 정말 안테나를 세우고 보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좀 두려움이 여기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어떤 건강과 재정을 묶는 발목을 묶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두려움의 영을 이기고 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지금 상가 건물인데 교회가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상가를 2층짜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도하고 또 땅 밟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이제 기도하다가 예전에 제가 많이 잤습니다. 지금은 안 자지만 근데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꿈꾸면 영적 꿈을 많이 꾸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꿈으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한 건물을 보여주시는데 건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그 땅 밟기 기도를 안 하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년 반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그 건물이 정확하게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1km 반경 안에 그 교회가 숨어 있었던 것이요. 그 교회가 지금 한 1000평을 넘는 대지로 1500평 되는데 하나님이
그 근무를 보여줬으니까 제가 꿈을 꾸게 되었지. 예. 그래서 조산지 레게 조서라는 그 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곳의 선교센터와 네. 또 제가 마음에 대한 책을 쓰면서 또 마음에 대한 어떤 캠프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는데 우울증 또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이걸 좀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사역을 같이 해야 되겠고요. 네. 그 수양관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기도 사역을 제가 하기 때문에 네. 또 많은 선교사들이나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사실 인계점 세션 기도부칙을 가지면서 더 큰 비전은요, 120개국 5만여 교회에 인계점 기도 DNA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예. 인계점 기도 DNA가 뭐냐면 혹시 물으시면 네.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절대 믿음, 네. 절대 긍정,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신뢰.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저 안에 절대 믿음이 생기고 네. 또 절대 긍정이 생깁니다. 예. 아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제가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네. 강단에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성령과의 은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냥 그 말로만 하는 그 기도, 어쨌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기도하시고, 네,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어느 날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말 DNA, 인계점의 DNA, 그죠? 절대 순종, 네. 절대 믿음, 절대 신뢰. 네, 그 정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많은 사람 기도하는, 온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기적 역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인계점 3시간 기도를 새벽 4시부터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첫 기도 마치고 시작했는데 예. 어떤 집사님이 인계점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저희 성도분이 네. 본인 시간이 없으니까 4시부터 교회 사겠다. 예.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저희들도 4시부터 7시까지. 그러고 보니까 3시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 3시간 기도하신 분들이 새벽을 깨우는데 보통 새벽 3시까지, 6시까지가 새벽인데 4시부터 7시까지 네. 3시간을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인계점 기도 박종기 TV라고요. 그래서 네. 이 구독자들이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많이 생겨가지고 이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종기 TV 치면 됩니까? 유튜브에서? 네, 인계점 기도 박종기 인계점 기도 박종기 TV. 네. 실제적으로 실시간에 4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예. 성전기도 현장에서 기도하시지만 실시간 유튜브를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예. 많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선교사분들이나 또 성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기도를 제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우리 귀한 목사님 교회에서 시작하셨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책도 이렇게 쓰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런 내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신 귀한 목사님 참으로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인계점 그 기도 안에 여러 그 형태로 이렇게 3시간을 이끌어 나가시겠어요? 네, 뜰 성소치 성수라고요. 네. 그렇게 성막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뜰의 과정은 혼에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를 짜내는 중보기도나 어떤 그런 기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면 그래서 영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육을 지나 뜰은 육이고 성소는 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도를 하고 부어지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영의 기도를 또 우리 방언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지수소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그 엑스타시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정말 황홀한 주님과 교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가 축제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기도가 노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리고 새벽 기도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시간이 있어서 힘드는데 사실은 다윗이 보면 10편 57편에 네. 내 마음 확정되어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기도를 해서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나면 네. 새벽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언제 성전기도 하나. 그렇군요. 네. 네. 기도가 기다려지고 네. 새벽이 기다려지고 기도의 그 기쁨과 맛을 보신 분이잖아요. 전에는 이제 내 기도하기 바쁘고 우리 교회 기도하기 바쁘고 네. 가족 기도하기로 그냥 끝나는데 근데 이제 기도가 확장되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나라를 중보하는 중보기도 네. 사역자로 예. 정말 마지막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단계에 네.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막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어느 그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해야 할 그 기도를 초점을 이렇게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야 할 때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골방에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상당히 지금 요하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10편 120편에 보면 음악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면 그 도의 높은 음을 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옆도 앞도 다 보이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그 깊은 그 기도를 고도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군요. 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네. 다윗 시대의 그 찬양 인도자 중에 네. 헤만이나 여두둔이나 그렇죠. 아삽이 있는데 네. 특별히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예.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어떤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개발한 일입니다. 네. 여두둔의 법칙, 그것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네. 부르짖는 기도. 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영향이 있었나 하면 예. 다윗 시대에 예. 부와 영광을 오게 했어요. 네. 물론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성경은 다윗이 일관성 있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네. 또 어떤 블레셋과 전쟁 전에 올라갈까 말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데 네. 근데 여두둔의 법칙은 정말 다윗 시대에 부를 오게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스페인에 보니까 네. 그 환난 때 부르짖어라. 네. 내가 너를 건져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멘.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그 6.25 동란 끝나고 얼마나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그 가난의 시절에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한국 교회의 기도의 영성은 DNA 사실 부르짖는 기도예요. 네. 물론 목상이나 관상이나 많은 기도 방법이 있지만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떤 제한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를 불구하고 우리가 골방에서나 또 네.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 또 시편에 보면 내 음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네. 내 음성과 내 간구로. 내 음성은 우리가 홍을거리는 거예요. 네. 적어도 내 소리는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네. 묵상하다 보면 막 졸아요. 네. 새벽에 묵상기도 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네. 입신합니다. 그런데 네. 부르짖 기도하면 네. 우리 영이 열리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영이 활성화되면서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믿음으로 나가고 네. 목사님 기도에는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개척하시기 전에 찬양 사역자로 네. 10년 동안 목회자로 부사역자로 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또 음악에 또 그 죄가 있으시겠어요? 저는 음악이 문외한이고 네. 제 아내가 이제 장신대 성악을 했고요.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 때에 네. 기도하는데 어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요.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가 28편에 보면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시고 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그 아카필라로 하는 걸 듣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우주 심포니,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듣고 나서 네. 그때 이후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 네.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부교육자로서 또 교회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찬양에 대한 뭐 시점 안 하지만 그래도
가사를 쓰고 곡을 쓰면서 네. 한국교를 섬기는 일들을 네. 또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 목사님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네. 찬양 사역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또 그쪽에서 또 뿐만이 아니라 개척을 하시면서 이 기도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올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로 응답받고 실제로 그 재물이 들어왔을 때 필리핀 선교에 몽땅 5천만 원을 다 선교하시면서 거기에 또 큰 사역을 펼쳐나가시고 또 목사님 나름대로 큰 그림을 비전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역들이 기도가 아니면 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정말 모든 한국의 교육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정말 그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청소년 시절에 어린 그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청소년 때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교회 오빠. 교회 오빠였고 네. 사춘기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예.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네. 제가 책을 썼다니까 네. 인계초시간 기도법칙을 신학교 동기들한테 네. 친구한테 보내니까 우스갯소리로 2번 기절했답니다. 어머 그래요? 제가 책을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제가 뭐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알았지 진득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 기절했다고 그러고 또 책 내용을 보고 네. 너무 심오한 그 내용을 보고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그 책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그 동기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계점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네. 인계점 기도는 뜰을 지나 성소리 지수로 들어가는데 네. 그 성소 안에 예. 그 성소 안에 기구들이 있는데 예. 거기 보면 그 금등잔이 있습니다. 예. 그 정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는데 그게 보면 24시간 올리브유를 계속 공급하면서 계속 불이 타오르죠. 네. 근데 제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돼요.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무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도 그 인계점 기도, 또 영적인 어느 순간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느껴요. 그 예. 인계점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네. 상변화라는 뜻이 있어요. 한문으로. 상변화. 예, 네. 서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체가 액체 기체로 바뀌듯이 네.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같이 율법적 기도하던 사람도 습관이 변하고 기도가 인격이 되니까 정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지고 어떤 사람도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격적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름 부으심, 네. 그런 어떤 단계를 돌파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창의력을 부으세요. 네. 지혜를 부으시더라고요. 돌파력과 또 관계력도 부으시고 네.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좀 11살에 돌아가셨는데 오. 좀 약간 그 어떤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활달하지만 좀 마음적으로 좀 그 결손적인 분이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런데 네. 관계력이 완전히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네. 두렵지 않는. 예. 근데 이제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의력을 보여주시니까 예. 또 기도하다가 제가 많이 묻습니다. 네. 하나님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예. 제가 장로교단에서 일찍 신앙생활 계속 해왔는데 그러셨군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는 또 막 치우치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감동받다 이런 제가 별로 뭐 안 좋아했어요. 네. 부러워하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책을 쓰니까 재작년부터 1년에 한 권씩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 주기가 좁아지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도 있게라는 책을 올해 발매하려고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한 권씩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시구나. 네. 하나님 주신 창의력과 지혜로 이렇게 또 글만 쓰시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엑기스가 정말 기적과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 시간에 외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선포 기도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걸 좀 이렇게 좀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인계점 새벽 기도하면서 네. 마지막 시간에 주기도문 시간에 이 선포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선포기도대로 제가 되어지고 있고 네. 특히 아내가 개척하고 나서 네. 저기 구리 톨게이트 그 전에 네. 그 왕복 8차선이죠. 네. 편도 4차선 거기서 갓길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중앙불들 들이받는 차는 폐차될 지경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내가 그 순간에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속에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큰 사고를 면했어요. 네. 생명 건지게 되었죠. 그러시구나. 낮 시간 11시 정도에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을 텐데 2차 3중 초도를 안 당하고 큰 사고가 그때에 났었는데. 이제 내용에 보면 네. 천사를 보내어 예. 지키고 그런 기도 문구가 있는데 그게 생각나더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계점 새벽 기도하신 많은 분들이 이 선포기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특별히 뭐 치과의사 지금 이제 치과를 경영하신 분도 네. 매일 새벽마다 이 선포기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직원들한테 그렇군요. 성도들한테 자랑하고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선포기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선포 기도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나 봐요? 네, 제가 인립세신 기도의 법칙에 책에 선포기도를 3개 넣어놨어요. 넣으셨으니까. 예, 넣어놨고 네. 그리고 내 마음의 청자도 또 선포기도 넣어놨는데 선포기도 많은 것 중에서 네. 특별히 선제적 감사, 네. 미리 감사하고 네. 또 선포하는 야. 그런 내용을 정말 담고 참. 있는데 제가 이 선포기도 그렇게 능력인지 몰랐어요. 네. 매일 하니까 어떤 분도 외워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능력의 말씀이시네요. 네. 선포 기도가 1번, 2번, 3번 쭉 있고 여기도 3번 선포 기도에 한 10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 짧은 거 한번 3개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번영과 번성과 영광 그리고 축복 놀라운 그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게 선포하는 거네요. 나는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해졌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풍성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만. 나는 올 한 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갑절의 축복, 완전한 평강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미리 이렇게 선포하는 거군요. 기도하면 전생기가 네. 오고요. 인생의 황금기가 옵니다. 네. 그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장이 네. 열리게 됩니다. 네. 목사님 아주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영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우리 기한 목사님 오늘 정말 대화 나눌수록 아주 그 속에 알맹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목사님. 네네. 아주 뭐 말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잠깐 목사님 뵙고 그 말씀 나누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짧게 비전과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맞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십계를 보면 바다 밑에 길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길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 열립니다. 기도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는 축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때를 다시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또 중직자들 가운데 지금 많이 낙심 가운데 있을 텐데 코로나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서 한국교회가 다시 그 아브라함 때 이삭이 고대 우물을 다시 팠듯이 그 이름을 그대로 불렀듯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회복된다면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 믿고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전성기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귀한 엑기스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그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모든 길에 문제가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겨놓은
사역자시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역자시다. 기도로 열고 기도로 사는 귀한 목사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귀한 말씀을 깨닫는다. 정말 앞으로 기대할 만한 귀한 목사님이시다. 어떤 일도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도는 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다. 또한 모든 삶을 통하여, 젊음을 통하여 기도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시대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믿음의 사역자 귀한 박종기 목사님, 참으로 위대하도다. 기도하는 이들이여, 임계점의 기도를, 귀한 목사님을, 이 시대를 깨우는 우리네 교회를 찾으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큰 비전 위에 동참할 일꾼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신다. 귀한 목사님, 우리네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때로는 겸손이 없디어 무릎 꿇습니다. 힘 주소서, 능력 주소서. 너는 내 종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 주여, 들어주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귀한 목사님 정말 준비된 사역자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역자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비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임계점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줄이 한국에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줄이 닿아지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해서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뽑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